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드앗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화로움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잡하죠?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뭘 닿게 하고 짜고 막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옷에 아주 그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5절부터는 흉패를 만들어 입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가장 겉쪽에 있는 걸 거예요. 흉패인데 그 흉패에는 12부석들이 달려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12보석의 의미는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석에는 그 도장을 새기듯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또한 제사장의 그 겉옷은 이제 그 흉패 그 안쪽에 있는 겉옷이겠죠? 그 겉옷은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이 청색으로 옷을 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흉패가 보이고 이제 이런 다른 곳은 청색 옷이 되는 거죠. 이제 속옷도 입어야 되는데 자, 그 속옷은 이제 뭐 하얀색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40절을 보시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이제 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치마같이 입고 하지 말고 아예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둘러서 이게 겉에서 보면 꼭 그 원피스 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쫙 그냥 입었으니까. 근데 그 상태로 제단에 올라가거나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난다 이거요. 죽는다.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려라. 아마 이것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본다면 먼저 맨 안쪽에 속옷은 흰색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청색을 덧입고 흉패를 붙여요. 의는 이제 흰색은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제 성도를 제사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이걸 계시록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더 이제 계시록으로 가서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계시록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총수가 바로 제사장 그룹임을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흰무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옷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했을 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인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안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함, 의인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의예요. 그럼 그 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로마서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의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은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너희의 시민권들, 저 글레멘들을 도우라.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자, 첫 번째는 그 판결 흉패를 보시면, 그 판결 흉패에 보시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 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반대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법칙을 보면 제사장이 정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청색을 입고, 그리고 사실은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날 나가기 위해선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지 아론 지파가 뭐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론이 1대 제사장인데 아론이 정결합니까? 하나님께 흠이 없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대적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병이 걸리고 막 그런 심판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 자체가 지금 뭔가 거룩하거나 아론 자체가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했고 아론을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다고요. 구별해 주심으로 이걸 통해서 뭘 좀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의 아론 지파건 어떤 지파건 인간으로서는 진짜 정결한 제사장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단 그들을 정결케 구별해 주심으로 이렇게 정결케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의 죄를 대표자로 가지고 나와 중보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게 지금 제사장의 어떤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온전히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예표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이게 대제사장 옷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죄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가슴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죄인이잖아요. 우리 오전 예배랑 또 이어지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지성소까지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이제는 그것은 저 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되 라고 하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죠? 우리 이거 찾아봤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이거를 동일시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는. 에베소서 2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봤어도 다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그 죄의 특징이에요. 욕심대로 행하는 거, 이기적이게 하는 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자, 그런데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에서 건져주시어 우리가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살리시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거예요? 자격이 돼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어디까지 인도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듯 예수님의 승천과도 연합하여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있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향기가 되어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그리고 주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신, 그래서 우리도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주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할 수 있죠?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게 마리아고 성자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께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겼다니까요. 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살리고 부활시키고 또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이뤄두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가되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항상 갖고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니까? 이게 악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우림과 둠빔을 꺼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그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이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걸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그 에덴 동산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성전으로 쫙 성경을 그 해석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최초의 성전이었고, 그곳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은 그 일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됨을 영광스러운 제사장됨, 왕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는 겁니다.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나의 어떤 사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타락한 자의 특징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욕심대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똑똑해요, 내가 더 맞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게 진리라고 우기는 게 우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린과 둠밈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게 대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선악과 그 행위 언약,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범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는 여전히 죄가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뜻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을 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자다. 이게 이 대제사장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면 그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또 하나 특징은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걸 왜 세웠나? 우리 36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잖아요. 그럼 뭘 갖고 오나요? 제물을 갖고 온다고요?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정결한 것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온전하게 정결한 것만 드릴 수 있겠냐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드리는 제물들은 정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삶이, 내 몸이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들이 다 거룩하게 흠양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정결한 거여야 되는데, 어떤 누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정결한 것만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여기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오지만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물이 정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속해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걸 쓰고 갈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새긴 그것이 그것들을 속죄하고 용서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결됨, 구별됨,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됨,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흠양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 그 성결, 이거밖에는 성결이 없다니까요. 이거밖에는 우리가 거룩하다, 진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루는 그 성결, 하나님께 그 거룩이 우리를 받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가는 것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나요? 난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행한 것, 이거 기특한 그 일을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정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성결케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예수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예수요, 예배를 완성하는 것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죄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선택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바로 여호와께 성결, 즉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이제 방울을 달죠.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류를 달고 또 금방울 달고, 이게 소리는 금방울이 나는 거죠. 그 성류는 사실은 여러 이제 구약 이제 성류가 뭔지 정확하게 성류는 뭐임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성류가 쓰여지는 어떤 그 형태들을 보면 아름다움과 그 어떤 그 향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고, 금방울은 뭐냐면 소리가 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방울을 달게 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보시면 자, 금방울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자, 31절부터 보세요.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금방울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백성들. 대제사장이 이제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를 들어가서 계속 움직이고 하는 동안에 계속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 금방울의 소리지 않겠어요? 그 우리로 말하면 복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구약과 전체를 어떤 형성하고 있는 여러 굉장히 그 많은, 복잡하기보다는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대제사장이 된 게 분명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흉패에 그 보석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만끽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는 우리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한번 가보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시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너희 거듭났다. 너희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 아이들과 같이 그것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성장하여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영혼구원을 말하는 게 영혼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아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산돌은 누구밖에 없어요? 리빙 소토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또 누가 산돌이에요? 우리가 산돌이래요. 보세요.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또한 산돌이 되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또 그 속죄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누구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12보석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12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원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원래는 첫 번째 제사장인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조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8장 13절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가 원래는 두로 왕에게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부르게 하는데 그 애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 사실은 두로에 대한 애가이긴 하지만 인류 전체에 대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 인류 전체, 이건 사실은 어떤 사건을 지금 가지고 애가를 지은 거냐면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에덴 동산 원래 첫 번째 성전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도 그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금 사실은 12보석이 달린 대제사장의 흉패와 지금 아담의 모습과 계속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원래 창조했을 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너희가
불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저는 두로왕 니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타락하여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이 박살났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보석, 이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의 이 12보석은 어디서 또 한 번 언급이 되냐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딱 정해서 뭐라고 말 못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 얘기 가세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나중에 22장에 보면 거긴 성전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그것도 새 성전이야. 완성된. 그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아요. 그죠?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제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극치를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9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안상홍의 그 아내인 장길자가 아니고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단장하고 있잖아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완성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종과 같이 맑은데요. 그 하나님의 성에는 12문이 있어요. 그죠?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져 있어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보석 위에 새겨진 것처럼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포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게 형상을 하고 있죠.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곽에는 그 성을 떠받치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자, 기초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이게 그 흉패도 네모 반듯하고 얘도 네모 반듯해요.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리고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보석이
제사장의 그 흉패에 달린 12보석과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 성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순서가 똑같다가 한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아마 요한이 히브리의 성경을 70인역으로 이제 보다 보니 이게 아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약간 혼동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설인데, 여하튼 지금 이 12보석은 제사장의 그 흉패에 달린 12보석 이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과 정확하게 지금 뭔가 연결지어져 있고, 그 12보석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사야서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보배롭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들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돌이 되어,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처럼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처럼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들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창세기 강의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12지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강해를 했다고요. 루벤이 어떻고 또 뭐 아셀이 어떻고 뭐 쭉 설명을 했는데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 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루벤은 그 정욕을 못 이겨서 나중에는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새어머니와 침상을 같이 하여 나중엔 장자직분을 파괴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모든 12아들들이 다 그거예요. 유다는 뭐 잘했어요? 선택받아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유다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온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12지파들처럼 하나같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우리는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 우리를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보석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만 할게요.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요즘 사실은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막 다짐을 하거든요. 짧게 끝내라. 계시록의 주제가 이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된 우리가 있다. 우리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으로 지어져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그 12지파들이 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긴 보배로운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연락하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군요를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공동체 정신이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친해지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다 문제가 있는 우리들이 모여 그렇게 보배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거야. 그걸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는 그 방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바로 그 복음의 소리를 내고 그 복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내며 전파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실 하나하나 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듯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듯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가지고 올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